안녕하세요. 2026년 1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올해 10대 교리 강의 첫 강의입니다. 교회론부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7개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교회론, 다음에 마기론, 그 다음에 종말론 하면은 끝납니다. 작년 5월 20일 날 성경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정은 올 이제 3월 달 되면 끝납니다. 10대 교리 10달 걸리는 거죠.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부지런히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는 첫 시간, 교회의, 처치,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시작합니다. 15절, 16절에 주님께서 질문하시죠. 베드로가 엄청난 답을 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하는 은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그럼 여기서 반석이 과연 누구냐? 로마 카톨릭을 위시한 많은 그 신학자들이나 뭐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도요,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은 주님입니다. 베드로는 조약돌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말 자체도. 인간 위에다가 이게 로마 카톨릭이죠.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베드로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는 공부하시면 압니다. 왜 주님이신지. 주님이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즉흥적으로 어떤 모임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게 아니고 벌써 주님께서 결국은 창세전에 시작하시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주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하십니다. 모든 건물에는 또 뭐 큰 다리라든지 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설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는 교회의 설계도다 이제 시작합니다. 자, 교회의 본질에서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대체 교회는 무엇인가? What? 그리고 왜?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읽은 대로 교회를 세우시는가? 왜 주님께서 세우시나? 세 번째로 나는 교인인가? 아니면은 지체인가? 교인이라는 말은 종교인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세상에 종교 믿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필요하면 가고 또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건 손님이죠. 근데 지체, 구원받은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요 세 가지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교회의 본질이 뭔지 파악하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이 답에 대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성경적인 방법으로 답이 나옵니다. 근데 알고 보면요. 대부분 세상적인 시선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교회 다녀. 예수님을 믿어.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서도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은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닌다. 글쎄요. 말은 돼요. 그 건물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공부하고 또 계속 이제 4강을 공부해 보면은 제가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지 알 겁니다. 이렇게 본질을 안다는 거, 또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결정하고 앞으로 자기 성도의 삶을 지탱하는데 결정적인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연합론을 배웠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교회 본질을 알고서 신앙생활하면요, 두잉을 하던 삶이 애써서 자기 노력으로 산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변합니까? 비잉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존재,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자기 존재를 파악하면요, 이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된 존재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를 내가 밖으로 흘려보내기만 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비잉입니다. 내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얘기예요. 내가 두잉하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 것을 밖으로 내보이는 역할입니다. 이것이 비잉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첫 시간에 네 가지 핵심 요소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 교회라는 말은 말 자체가 헬라어, 에클레시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 안에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불러내다. 어디선가 밖으로 불러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으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교회라는 말입니다.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밖으로 불러낸 자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아멘. 그 뒤에 부분도 같은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뭡니까? 첫 번째, 교회는 어떤 장소, 교회라는 말, 무슨 교회, 지역교회 할 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말은요, 어떤 장소나 또 어떤 기관, 건물, 우리 요새 세상 말로 부동산이 아니란 얘기죠. 움직이지 않는 그 건물,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그 건물을 얘기할 땐 예배당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쓰던 말인데 지금 없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제도, 교회 시스템이나 어떤 프로그램 서비스라 그러죠. 과거에 얼마 전까지도 유치원이 한창 뭐 세상에서 저기 할 때게 교회 안에 막 부속 그 기관으로 유치원 세우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 유행하니까는 세상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학원 비슷하게. 그런 많은 그 광고지도 옵니다. 교회 그 부속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다 사라졌어요, 거의. 그냥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본질을 모르니까 이런 유천한다고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또 간판을 달았다 그래가지고 어떤 조직, 또 교단, 교파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학교가 있어요. 지금 저희 동네 같으면요. 초등학교가 세 개가 생겼어요. 세상에서 없어져 간다는데 웃기더라고요. 저도. 근데 학교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학생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자, 학교가 중요해요. 학생과 선생님. 학교와 학생과 선생님이 없으면요. 아무리 큰 학교를 지어놔도 소용없어요. 교회라는 개념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거 건물이에요, 그냥. 학생들 없어지면 학교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통폐합시켜버리고, 밀어버리고. 교회는 그런 거예요. 여기 성도의 성도. 교회는 건물이에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이게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건물이지, 그거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불러낸 사람들을 모은다.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데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자. 사도행전 2장 47, 네,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47.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의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구원받아야 할 자를 날마다 교회에 더한다. 이 구원받은 자는 언제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로 실질적으로 이제 성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태동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교회라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오순절 첫날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날에 3천 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 한 편에 3천 명이 구원받은 혼이 교회에 더해진다. 건물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3천 원이 더해졌다. 기존으로 120명이 있었다는 얘기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온 사람들. 오순절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거기 사도들도 있죠. 거기에 3천 명이 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새로운 인류입니다.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예요. 선한 겉튀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자, 하나의 성경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나오죠?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이 마귀의 그 지배하에서 세상의 지배에서 이집트에서 그리고 광야로 갔죠. 광야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입니다. 어떻게 모여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요. 광야 교회라 그럽니다. 성막은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한 군데 고정된 장소가 아니에요.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부른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광야 교회라는 말도 사도행전 7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기존 그 사고방식을 저도 다 바꿨습니다. 교리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세상 거나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배운 거 다 대부분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는 그냥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꽃꽂이하고 성전에 뭐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성전 그럽니다. 성전 없습니다 지금. 뭐 누가 성전이? 내가 성전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두 번째 단락으로 교회는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요.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로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또 예언하시죠? 미래에 대해서. 한 우리 한 목자만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한 우리에. 예수님만 대장이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미래에 이제 그 성도들을 모을 것 같다가 예언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인다 그럴 때에는요, 지역에 있는 로컬 처치, 지역교회를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빌립보 교회니 데살로니가 교회, 이게 로컬 처치입니다. 근데 교회라는 말이 그 로컬 처치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지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가보세요.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니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슨 그 건물이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까? 성도 자체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얘기죠. 자, 안 보이는 교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유니버셜 처치라 그러는데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속해 있습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참고구절로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의 총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세상에 글로벌 브랜드라 그러죠. 아주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들 있잖아요. 굳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글로벌 브랜드들 이들은 판매 전략을 잘 보면요. 기업 정신을 자기들 제품에 담았다고 직간접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이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반 사람 관심도 잘 안 둬요. 근데 이제 우연히 이런 내용을 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기업 정신을 담은 것을 갖다가 전 세계 오프라인 매장에다가 실물, 그게 운동화가 됐던 옷이 됐던 이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파는 겁니다. 이게 딱 맞아 떨어질 경우에 진짜 대박 그 물건이 되는 거죠. 세상 말라면. 자, 여기 기업 정신이라고 저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들 장사꾼이지만은 우리한테 이게 뭐예요? 기업 정신. 나는 주님과 연합된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일반인들이 알 수도 없어요. 또 교회 다녀도요. 공부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 연합됐다는 걸 확실히 파악한 사람은요. 세상에 실물로 나가가지고 이거를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당겨온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 엘리야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바알에게 너만이 아니야.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준비하고 있어. 너는 눈에 보이는 존재지만 엘리야, 네 눈에 안 보이지? 난 7천 명을 대기시키고 있어. 또 7천 명 뒤에는 또 7천 명을 대기시키고 있고 또 대기시키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요. 지금 두 가지 얘기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리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것만 이해해도 그 사람 신앙생활 하는데요. 예배드리는 자세, 사역할 때에, 순종할 때에, 헌신할 때에 그 방향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이에요, 기초고. 자,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가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주님의 머리란 얘기죠. 우리는 주님과 엮여 있는 유기적 생명 공동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란 얘기죠. 머리와 몸의 관계처럼. 단순한 조직이 아니고 세상에 말하는 어떤 뭐 부장, 상무, 뭐 이사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조직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군대도 그렇고 그런 게 아니다. 그거는 돈 때문에 또 어떤 뭐 목적 때문에 모였지만은요.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란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은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제 완한충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여기서 잠시 보류하고요. 교회와 교회는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으로 구성돼 가지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가 됐다는 것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일곱 가지 한 소망, 한 침례, 한 마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한 성령 일곱 가지가 나옵니다. 주님이 주님과 플러스 나 하나됨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했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향악단, 오케스트라라 그러죠. 거기에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연주자가 있습니다. 바이올린 다루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피아노, 별거 다 있잖아요. 이들이 하나가 됐을 때게 기가 막힌 화음이라 그러죠. 자, 지휘자 따지고 보면은 머리예요. 이 사람이 총괄하잖아요. 각 연주자 우리예요. 지체예요. 다 중요하죠. 지체들. 무슨 뭐 다른 악기 요만한 악기 그렇게 다룬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무시당하면 안 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 그 자리에. 이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구약 시대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 이 계보입니다. 공동 계보를 가진 거예요.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가는 거죠.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의 하나됨. 결국 하나님은 목적이 흩어져도 나 자신이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모이면은 더 많은 힘을 발휘합니다. 뭉치면은. 그래서 뭉치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계속해서 모임에 나가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서로 세워주라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아멘. 내 몸이 성전,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성전이란 얘기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한번 가보세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만든 인간들이 손으로 만든 구약 시대 때 솔로몬 성전에는 성전이란 말이 통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만든 것이라. 신약 시대 때는 성전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또 무엇인가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순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요, 내가 뭔가 드려가지고 물론 교회에도 헌금해야 되고 나눔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대, 지금 신약 시대 때는. 네 몸이 성전이고 너가 성전에서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혼자 예배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혼자가 아니다. 결국 회심한 성도, 거듭난 성도죠. 회심한 성도의 몸을 성도라 그러지 교회에 출석한다고 성도라 그러지 않습니다. 참고 구절로 사도행전 20장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신의 피로 사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사장생 회마 입이죠.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바울이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장로들은 사역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요, 감독, 사역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 쓰고 있죠, 용어상으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성전이라는 개념, 건물이죠, 빌딩이죠. 이거
건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 건축이 아니고 우리들 성전으로 삼아서 우리가 벽돌 하나 쌓듯이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문화재도 어디 발굴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벽돌 한 장이라든지 기와 한 장, 또 그 나온 위치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 마음대로 옮기거나 그것도 내가 어떻게 뭐 조각을 해가지고 다시 한다든지 맞춘다든지 허락되지 않죠. 가치가 떨어지죠. 유물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명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은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종족이 태어난 겁니다. 자, 이제 교회 다닌다 그래가지고 출석한다 그러지 그 교회의 그 성도가 아니란 얘기 예를 들어 볼게요. 가룟 유다 주님 따라다녔어요. 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재정을 맡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 거듭나지 못했어요. 주님 안에 소속돼 있었지만 지금 말로 교회 안에 소속돼 있지만은 본질을 몰랐다는 얘기죠. 거듭나야 된다는 거. 반대로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죠. 아들 낳았죠. 근데 그 아들의 며느리로 다말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근데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말이 이상 얕은 방법을 써가지고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메시아의 족보가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이 여인은 지탄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주권적으로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그리고 그렇게 잘못됐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지금 우리 이스라엘 사람 말고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 마태복음 1장 보면 라합도 나오고 룻도 나옵니다. 비정상적입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택할 때에 어떤 뭡니까 혈통이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세상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걸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너희는 성전이 됐고 그다음에 그 전에 또 그리스도의 몸이 됐고 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서 지금 현재 또 영원히 살아갈 거란 얘기입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결론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시작할 때에 교회는 무엇인가? 왜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나? 그리고 나는 교인인가 지체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했습니다. 이것만 파악해도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자기 방향이 달라집니다. 인생 살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우리는 계속 그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불러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악한 세상, 마귀의 세상, 부르심, 그리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들어와 있더라도 빨리 복음으로 구원시켜가지고 지체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나는 교회 다녀 이런 말 쓰면 안 된다는 교회 다닌다. 나는 교회 다닌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건 건물 교회 간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교인이야 이 소리예요. 그 담고 있는 뜻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주님께 속한 몸으로 나는
교회로 산다. 차라리. 구원받은 성도로 산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나라 대사관이 만약에 중국이나 일본에 가 있으면요. 치해 법권이죠. 그 나라 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 땅도, 대사관 땅도 우리나라 땅으로 인정합니다. 일본 안에 있더라도. 그게 전 세계 각국의 법입니다. 우리 성도는 불름 받았다는 얘기는요. 세상에 살지만은 네가 사는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밟고 있는 것, 내가 행동하는 데는. 거기서 영역을 자꾸 넓혀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내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개념 자체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본질을 알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예 듣게요.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들 먹이로 던져지고 뭐 불태워 죽이고 온갖 일 다 당했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 어디로 피했어요? 카타콤이라 그러죠? 지하에 있는 묘지입니다. 묘지. 거기를 그물처럼 연결해 가지고 거기서 사는 겁니다. 복음을 지키려고 순수하게. 본인들이 교회의 본질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본질을 안 사람들이 생명을 걸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게 됩니다.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은 협조하고 항복하고 밖에 나가서 자연들과 어울리면서 그러면 또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가죠. 지하에서 비탄죽이 안 들어오지만은 어려운 생활이지만은 신앙을 지키면서 이때 영적으로 최고로 강해진다는 얘기. 고난받을 때에 영적으로 가장 성장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늘은 교회 본질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도 신실하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 첫눈이 왔습니다. 할 때 눈이 소복합니다. 밤야사 눈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